공동체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큐티로 또 새벽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재앙 이야기가 막 지나고 6월절을 지나고 있죠.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장자 재앙과 6월절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과 6월절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그 산모마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10달이 지나면 해산하게 되죠. 그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하는 것처럼 산딸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이 지금 열 번째 재앙, 이 6월절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재앙은 새로운 공동체 탄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9달이었어요. 네, 열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바로는 드디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완전히 승복합니다.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게 돼요. 그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불렀겠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 독립된 그 민족으로 보는 것은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은요, 다른 9가지 재앙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열 재앙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면, 도표를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 8, 9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장자 죽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 재앙씩 묶어서 한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9재앙을 3개씩 묶어보면 1, 2, 3 하나로, 4, 5, 6 하나로, 7, 8, 9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각각의 그 1, 4, 7 처음에 사이클이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서냐면요,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 5, 8 보면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69 재앙은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고와 경보가 있습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돌림병에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보내라, 뭐 이런 요청과 예고가 있습니다. 재앙의 예고가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에는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되는데 각 사이클마다 세 번째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독종 암흑 재앙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강력하게 진행이 되죠. 또 처음에 보면요, 이쪽 보시면 첫 번째 1, 2, 3은 아론이 이제 진행을 하고 4, 5, 6, 7, 8, 9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요, 그 모세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9재앙 모두가 하나의 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9가지 재앙이 체계적으로 지금 모세 오경, 성경을 쓸 때 아주 그런 체계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선고가 일어나고 바로 죽음이 일어나요. 이 9가지의 재앙을 보면 이것은 간접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재앙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아니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간접재앙이라고 본다면, 열 번째 재앙은요, 이건 직접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을 보면 자연현상으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우기고 하면 그것도 뭐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열 번째 재앙은 아예 그 가능성조차가 없습니다. 열 번째 재앙 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요, 그냥 항복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폐물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채워주고 출발시키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초,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 그런 금이 그때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열이라는 숫자,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만수라고 이야기해요. 찰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치밀한 출애굽 계획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 번째 재앙, 이것은 다른 재앙과 구별이 되는데 이것의 내용은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죠. 모든 생물의 초태생, 맏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않는 가정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없다. 고통이 없는 집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그 가정의 신 중의 신이에요. 그것도 외아들의 장자면 얼마나 그 높이 우리가 모십니까? 29절 말씀 보면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장자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인 거죠. 바로의 아들이다, 바로 왕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애굽의 신 중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열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어설프지만 한 국가를 이루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이 순간을 예비하고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아들 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흩어 살아가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구별된 존재야.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구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공동체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출 레민신, 우리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20장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죠. 레위기까지.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혹시 제 몸에서 울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울려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신명기 언약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한 거죠.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법으로 함께 살아가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기 전, 애굽에 정착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 족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의 민족, 그 가문, 그 족장의 이야기.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거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애굽으로 떠날 때 70명이잖아. 많아봤자 70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가문에는, 그 족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가 있었고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변치 않는 횃불 언약을 주시고 약속이 있는 민족으로 태동시키셨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어도 약속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별됨이 사라진 거죠.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 은혜는 옛날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그냥 지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주는 것 먹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존만을 목표로 하면서 하루살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분주한 세상에 쫓기면서 생존을 위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내가 바빠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 교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분주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생명력은 없고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품는 것이 좀 어색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좀 어색하게 살아간다면 애굽의 노예의 삶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늘 보여지는 이 출애굽 통해서 공동체 탄생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에게 그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은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그냥 한 민족이 구출하여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탄생시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 너는 이미 은혜 받은 백성임을 기억해라. 인생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있고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 위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요, 너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죽었던 존재가 살림을 받은 존재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넘어가 주시는 은혜. 넘어가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구제불능이에요. 내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약점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넘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예수의 흔적을 보고.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 주는 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잘 넘어가 주십니까? 네, 잘 넘어가 주십니까? 우리 집에는 아주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교육 두 분이 세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제가 함께 사는 분은 잘 안 넘어가줘요. 그냥 깐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는 어떨까요? 좀 넘어가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알면서도 넘어가 줄 때 그때 은혜가 임하거든. 본인이 모르면 이건 알려주고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알면서 넘어가 줄 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지가 좀 뉘우치거든. 그러면서 감정이 이제 막 이러다가 감정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러면 지도 알아요.
제가 그래도 애 셋 키우면서 생긴 나름대로의 요령과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주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넘어가 준 은혜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에는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준 은혜를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집은, 우리의 민족. 후대에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둥둥 떠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계속해서 뭔가를 또 채워야 돼. 은혜를 구하게 돼.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결핍이 있고 계속해서 불만족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이거는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불만족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가장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싹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그 은혜를 잊으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된 거,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 거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지.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받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교만이 싹 들어와요. 그 순간, 그때부터는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발생되는 거 있는데 분쟁이 시작돼요. 왜 내가 했는데 왜 이만큼 안 따라주느냐, 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맞고 틀리고, 이것으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마음에 막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은 없다. 없다.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 없어요. 차라리 안 싸우고 지금 평안하게 일단 멈춰 있는 것이 이게 뜻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제욕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고기 먹으면서 막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고기 서로 먹여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채소 먹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못 살고, 아니 좀 더디가고 좀 무식하고, 아니 뭔가 좀 없어 보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감사함을 잠시 실종하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다시 찾읍시다.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벌써 이미 받은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누군가 막 미워 죽겠습니까? 그러면 미울 수 있어요. 억지로 좋아하라고 할 수 없잖아. 미울 수 있어. 근데 더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자. 나도 누군가에 그렇게 미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공동체 안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6월절 절기는요, 또한 보면 가정적인 절기였어요. 그 전에 타국인 다른 민족 사람들도 구원받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 법은 본토인이나 타국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또한 유월절은요, 가정적인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 그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가족 수요대로. 대개는 그 양 한 마리 잡으면 10명 정도 먹었다고 봐요. 먹었을 때 이게 좀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의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유월절은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 가족 중심의 따뜻한 절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양을 잡을 여력이 없는 그 사람들, 그 가족을 함께 가족 삼아서 가족 공동체들, 이웃을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풍성히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함께 사랑함으로 넘어가 주셨다는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네 믿음 내 믿음 따라온 거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별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서로 도와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억하라라는 것.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또 1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상반된 두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에 듣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의 모습, 한 가정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불기둥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셨다. 아주 상반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거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너를 멈추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내가 지켜줬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지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 그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다. 내가 열지양 너 보았지? 열지양 때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구별해내었어.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유월절은 단회적인 구출 사건이 아니야.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얼마나 기쁨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표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눈, 코, 입, 귀, 피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피부로 밤과 낮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하심이었어요. 밤에 불기둥 떠오를 때 그 열기로 인해서 그 사막의 그 맹추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낮에 그 뙤약볕과 같은 힘든 속에서 구름기둥은 나로 하여금 서늘한 바람을 맞게 하는, 내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공동체는요,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내 몸으로, 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운정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은 뭐냐면 그냥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야. 내가 좋아서 모였다 흩어지는 그냥 내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서로 체감하라고, 새로 만지라고, 서로 입김을 불면 그 입김이 나의 털을 움직이고 나의 사랑이 전달될 때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내가 그곳 가운데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곳, 함께 피부를 맞닿는 그런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공동체인 줄 믿어요. 우리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열면 체감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단단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새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노예가 아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그 찌질한 인생들 아니야.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때 받아 먹을 그 음식만 받아 먹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형상이 담긴 딸이야. 나의 사랑이 담긴 아들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세우고 건설해 나가야 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함께 건설할 나의 일꾼들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 일 많아. 이제부터 할 일 많아.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의 뜻을 가슴에 품으면 창조적으로, 놀랍게 역동적으로 너를 통해서 내 일이 행하게 될 거야. 너 할 일 많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오히려 애굽이 편한 곳이에요. 나오면 광야길이에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광야를 걷는다고 이야기할 때 나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적으로 혼자 각각 사람들이 다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요. 광야는 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떨어져 나가거나 내가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못 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보호해 주라고.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과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고 놀라운 특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주어진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열내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힘드시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모이십시오. 믿음의 이 가족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공동체의 힘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좀 외롭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가 기대하고 자기를 교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린 가족이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가족이 정상적인 교회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다루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같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보면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정교회 공동체 함께 몸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적인 가족처럼 부대끼는 이런 공동체. 좀 더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속하게 되는 우주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도 가족같이 하나됨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제가 이제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배낭여행을 옛날 대학 때 갔었는데 뭐 호를 단신으로 간 거잖아요. 돈도 뭐 얼마 없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줬던 게 무엇일까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굳이 막 어려운 거 막 그 도움 구하려고 왔다 갔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있고 거기서 유대하고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혼자 떨어진 곳에서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족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족 같은 공동체.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지금 뭐 이렇게 지역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 거. 무엇일까?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면 할 말 많은 거예요. 만날 사람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가족 때문에 특권.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자녀됨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고쳐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운정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절망적인 노예의 삶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10재앙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과 또 6월절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는 그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뜨거운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걸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감격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